의심, 믿음의 시작으로 지어놨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대했던 응답 대신에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던 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몸이 아픈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결국 장례식장에 서야 했을 때, 혹은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었지만 관계가 깨지고 재정과 삶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칠흑 같은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선한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신앙을 버리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님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 곳곳이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의심과 고통 앞에서 섣부른 정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자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선한 의도로 다가갑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거나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말고 라는 상투적인 말로 상처를 더하기도 합니다. 믿으려고 하고 노력해봤지만 안 믿어지고 또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치 찢어진 상처 위에 반창고 하나를 붙이면서 다 나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고통과 의심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이 어떻게 참된 믿음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의심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위대하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작은 종이컵으로 태평양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하면 당연히 넘칠 수밖에 없고 종이컵이 부서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작은 이 머리로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게 딱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의심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하고 씨름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하시네? 이러면서 웃었어요. 그들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는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시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평생을 바쳤지만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의 현실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게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결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해놓고 이 본문에다가 마태복음을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것도 같이 읽기로 해놨었거든요. 두 개 본문을. 근데 하나만 읽어서 제가 마태복음 2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봤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도 보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경배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것을 봤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심지어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흔들립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보다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적 능력이나 감정적 확신이나 경험적 지식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죽을 만한 병에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줬다 할지라도 오늘은 다시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만약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확신의 강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매일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확신을 내가 얼만큼 크게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안 부르시는 거에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부르신 제자들도 내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믿겠다.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이야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막 그럼 믿겠지. 근데 2, 3일 지나면요 의심합니다. 그게 진짜였나? 내가 너무 간절해서 헛것을 받겠지.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 다시 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나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게 아니라 그때 의사가 잘 고쳐줬겠지. 아니면 검사가 잘못됐던 거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고 누구나 모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그들을 꾸짖으며 너희는 자격이 미달이다. 너희는 수준이 너무 낮다. 믿음이 좋은 다른 그룹을 찾아보겠다. 너희는 이제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주님은 그 의심하는 자들을 포함해 놓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인 지상명령을 맡기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의심 안 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도 같이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라, 침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 복음 전도의 주체는 제자들의 강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믿음이 없어서 뭐가 힘든 것 같고 내 믿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해서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원래 의심이 많던 제자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중에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래도 혹시 이런 의심을 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지만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내가 밀어내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도마의 이 말을 두고 의심 많은 자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죠. 도마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덮어놓고 믿는 맹신을 거부합니다. 그는 고통의 현실을 알았고 죽음의 차가움을 알았습니다.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걸 왜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묵살하지 않으십니다. 저런 믿음이 없는 자, 너 같은 게 무슨 내 제자였는가 이러면서 나무라고 책망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마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상처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을까? 왜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까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라면 모든 흉터가 사라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셨습니다. 그 상처는 그저 고난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아픔의 흔적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고통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셨다는 영원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 상처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영수증 같은 거예요. 내가 돈을 다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도마가 만진 것은 예수님의 상처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대신 죽음을 맞이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자, 도마는 그 상처를 보고서야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짐으로써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됐는지, 왜 이토록 아픈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일하기보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심을 분석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다 시간 낭비예요.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딱 10초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중얼거려 보세요. 저 상처가 그 상처가 내 영수증이다. 내 죄값은 다 치렀다. 주님이 다 죄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 짧은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손을 놓칠 수도 있고 나는 좀 힘든 것 같아.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 예수 믿는 거는 좀 쉽지 않아. 교회에 맨날 가는 거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서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요한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의심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자, 이제 멈추지 마십시오. 거기서 멈춰서 주저앉아서 나는 의심이 많아. 나는 도마보다 못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도마처럼 의심이 많고 그렇게 의심하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먼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심과 그냥 따져 묻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질문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도마는 훗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마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참되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상처를 만져봤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는 주님이었고 그 부활의 주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 구원은 여러분의 느낌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여러분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꾸 의심하고 나는 안 되는 건가? 나는 정말 힘들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거나 여러분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의심하게 되어 있고 모든 인간은 회피하게 되어 있고 모든 인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정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고 그 의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도마처럼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도록 해주실 겁니다. 우리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산 사람들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도마처럼 그 상처를 만져볼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문과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즉 내가 쥔 주먹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꾸만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지속적인지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정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구원받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주먹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강한 팔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 손을 놓쳐도 아빠가 아이를 꽉 잡고 있으면 그 아이는 안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의심이 들고 불안할 때마다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상처를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 불쌍하게도 고통을 당하셨네요. 이게 아니고 그 상처가 바로 여러분 인생에 찍힌 지불 완료 도장, 영수증이라고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상처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짧게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앞에 찬양이 없어가지고 설교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33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앞에 찬양이 길게 하려다가 다 힘들까봐 짧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제가 설교를 몇 줄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의심을 넘어선 더 깊고 크고 견고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1월의 첫 시작입니다. 2026년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 벌써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은 아니더라도 세계의 많은 위협 속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시작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마음이 힘들고 의심이 들더라도, 내가 정말 크게 의심이 들더라도,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나는 부족한가 하는 의심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은혜를 주지 않는가 하는 의심까지 우리는 모든 의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의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고 견고하고 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팔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